같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잊지만 발걸음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여 함께하여 성령이 능력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처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찬양으로 준비하시겠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은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은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음 찬양은 1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유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신이 구원하셨도다. 길은 보다도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다시 나를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도 형용할 수 없는 육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든보다 더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든보다 더 힘든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입에 씻어주옵소서. 아멘. 우리 끝으로 아멘. 208장 잡으시고 목사님 나오셔서 주일에 인도하시겠습니다. 208장입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강력되는 지름 끊고 어린 벌보다 더 너만큼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우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만하게 보인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네, 시간 되시면 목사님 나오셔서 주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할렐 열고 운영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7월 들어서 세 번째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너무 많이 이렇게 비가 오는 곳도 있어서 아버지 비 피해가 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렇게 비를 내리셔서 이 무더운 여름날을 또 이렇게 보낼 수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기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은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저들의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시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주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천만 천사 배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 주보 옆면에 보시면 교동문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찬송은 67장입니다. 여기 있어요.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함께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눈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도둥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아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을 창조하여 주시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며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능하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진리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적인 면들이 있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다듬어가고 하나님이 점점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냥 좋은 것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때로는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과정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버지 다스려 가시며 지금도 기르고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기르시는 영원한 목자장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류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나라의 모든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남은 때도 하나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안보 문제를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국방 또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지옥갈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오늘날에 하나님의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이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주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명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고통받는 아버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한 팔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운영하시고 아버지 교회를 주님이 운영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주시옵시고 이 여름날에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간의 주의 종을 세워싸우니 성령님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사로잡아서 주님의 도구로 성령의 나팔로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옆으로 넘기시면 말라기서가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우리 송민찬 형제가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부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부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hun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안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홍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귀한 종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은 주 없이 살 수 없네 415장 찬송 292장입니다. 이 찬송 시는요 영국 사람 이 프랜시스 하버갈이라고도 합니다. 프린스 하버갈 여사가 찬송시를 쓴 그런 내용을 채택한 것입니다. 하버갈 여사는 이제 그 아버지도 찬송 작가예요. 찬송시를 한 이 하버갈 여사는 한 60여 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까지도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죠. 그래서 찬송시가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노래 가사를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건 전혀 응답을 안 하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시만을 썼습니다. 오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이 찬송이 너무나 유명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 그것을 아시고 이 말씀을 이 찬양을 우리가 음미하고 같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So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문교회 그 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쪽에 왼쪽에 이렇게 딱 보십시오. 저 게시판에 하나님 중심 크게 읽으세요. 저쪽에 저 뒤에 게시판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은 이제 우리 명문교회 표이면서 또 이제 이 목회자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중심이 과연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의 중심인지, 돈 중심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 중심인지.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포커스를 잘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그 신앙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가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유하게 살고 해도 솔직히 천국에 못 들어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 가서 우리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골치 아프잖아요. 문이 안 열리면.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처녀의 부가 나오잖아요. 근데 5처녀는 슬기롭게 등을 준비하되 기름을 준비해서 이제 신랑을 맞아서 천국문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5명은 문이 닫혀서 안 열은 나중에 이제 늦게 갔더니 안 열은. 그리고 안에서 하는 소리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가 누군지 누군지 알지 못하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문이 안 열려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에 100년, 1000년을 산다 해도 그 나라에 거기에 가서는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곳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믿음을 가지되 그렇게 대충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때로는 매달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까이 계세요. 멀리 계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지나가시고 역사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하나님 중심 신앙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11조 설교를 잘 안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11조 설교를 안 하는 것은 성도들을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또 성도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이 이것이 은혜가 되고 큰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직도 어린 신앙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말씀이니까 증거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얼굴 생각하면서 증거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유튜브 같은데 여러분들 11조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는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얘기가 다 분분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 그래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11조의 신앙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조를 정말로 잘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 이게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 유대인 어머니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에 입적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스라엘. 근데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그냥 등재를 시켜요. 그런데 오늘 이 록펠러가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렇게 이야기, 그거를 갖다가 아주 너무나 유명하게 아주 그냥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전 성도님은 좀 아까 그 트리트먼트를 좀 나눠주세요. 하나씩 나눠드리세요. 여기 보면은요, 세계적인 두 록펠러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당부한 유언. 이게 첫째는 뭐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로 섬기라는 거예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 손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친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이렇게. 두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이렇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이건 성경에도 아무도 원수 맺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아라. 뒷자리에 앉지 말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래. 또 이제 다섯 번째, 다 같이 시작.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오른쪽 주머니를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록펠러는 항상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서 그 수입이 나오면 딱 돈을 주면은 10분의 1을 먼저 띄어. 그래서 이 주머니다 넣어.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다 넣고, 왼쪽 주머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지면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이제 11조를. 근데 지금은요, 록펠러가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수십 명이 된다. 한 1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11조 계산하는 직원. 지금도 록펠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더니 뉴욕의 그 시민이 얼마나 많아. 그 뉴욕 시민들의 수도세를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에서 계속 대준대는 거예요. 공짜로 물 수도 요금 안 내고 먹는 거예요. 뉴욕 시민들. 네.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 주일 예배는 가능하면 본교회에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라 이 말이야. 일곱 번째 시작. 아침에는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라. 목표를 세워서 기도하라. 여덟 번째, 어려운 사람을 도울 힘이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아홉 번째, 다 같이 아침에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라. 우리 김기현 성도님이 오늘 아침에 제일 일찍 왔어요. 와서 성경을 또 계속 읽고 있어요. 야, 이게 보기가 아름다워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또 열 번째, 다 같이 시작. 잠자리를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록펠러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특히 다음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킴으로 그는 세계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11조 계산하는 회사를 운영한, 아예 11조를 계산하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네, 첫째 주일 성수를 철저히 했고, 두 번째는 철저한 11조를 했고, 셋째는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세계적인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대부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아니 교회 다녀도 뭐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가까운데 그것만 보면 안 되죠. 좀 시야를 넓혀서 세계적인 부호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모두가 세계적인 부호들은요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록펠러라든가 강철한 카네기라든가 또 그 밖에 많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경제권을 삼잡습니다. 지금도 미국이요, 유대인들이 다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슬리면 대통령 출마도 어렵습니다. 미국을 운영하는 데도 지장이 많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국무장관이 있었죠. 그분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동의 6.1 전쟁 같은 경우도요, 6일 동안에 끝내야 돼, 전쟁을. 근데 아랍이든 1억이 넘는 아랍 인구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 모세 다양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늙은 노장. 그 모세 다양 장군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순간 계시를 주셨는데, 먼저 그 아랍 진영의 네이다망을 쳐라. 그렇게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다. 그러고서 당장의 명령을 내려, 새벽에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냥 그 아랍 진영의 네이다망을 다 쳐버렸어. 다 파괴시켜버리니까, 다 목통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러게 되면 아랍이 항복을 했다니. 다 동맹해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총공격하려고 다 준비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는 엄청난 큰 무기가 돼요. 기도의 무기를 사용할 줄 모르는 아직 초보 신앙이에요. 아직도 여러분 이 신앙이 그저 그냥 엑서사이즈 정도로 그냥 나 교회 다녀.
이 정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액세서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째는요.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강력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 수고해서 얻어진 것을 갖다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진실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물질 관계, 돈 거래를 한번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돼요. 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 것을 갖다가 인정해드립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11조 자체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조를, 아이고, 11조 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예. 만원이면 1,000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뭐 어떤 이런 이익금에, 그렇죠. 이익금에 11조,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아직 연약할 때는 당신에게 부담이 돼서 하지 못했지만은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십니다. 당장에 막 왜 그거 안 하느냐, 안 하니까 네가 막,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초신자들, 초무신자들을 하나님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십니다. 절대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왜 그걸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그러나 성숙한 신앙, 우리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썬다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또 이제 프린스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은 벌써 주님의 보좌 앞에 와 있는, 그런 그 영적인 한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곱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 중심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성경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첫째,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구절은 11조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11조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27장 30절 메모를 해두시고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오늘 읽어봤잖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몰라요. 어렸을 때는 모를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가며 성숙하면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게 뭐 들어오는 수익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흰옷 입은 사람한테 갖다 바칠 것을 덜 바치는 것도 축복이고 거기 안 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축복이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어떤 물질이 오는 것도 축복이고, 그리고 우선 건강해야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10절에 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속죄하여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나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구절은 11조의 중요성과 11조를 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김제에 있는 김제뿐만 아니라, 김제에는 거기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님이 11조를 논이 있으면 논을 가장 좋은 자리, 거기를 이렇게 딱 줄을 쳐놓고 김을 매줘도 거기를 먼저 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수확은 모두 아주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옛날 교회를 다녔던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회가 11조 창고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그 돈으로 이렇게 그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지면 되는데 자꾸 현물로 현물로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11조 동산을 짓는 분들은 11조를 이렇게 나락을 이렇게 가만히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칩니다. 그런 이제 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김제에서는 가장 부유하게 사는 장로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11조로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 민찬이 형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다른 걸로는 시험하면 죄가 되지만 이 11조를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11조를 시험을 해보래. 얼마나 하나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율법의 문자,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꼬박꼬박 철저히 내더라도 이웃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우려고 하고 이런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시면서도 정의와 사랑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제하기를 또 힘썼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기도하기를 힘썼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정 오순절.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았거든요. 큰 일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가물가물해요. 성령 받아서 성경을 보고 좀 기도하고 여러분 물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 성령의 조명, 이게 우리가 빛을 딱 비치는 거예요. 예, 빛을 안 비치면은 이 글자를 못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잠깐 빛을 비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조명의 조명.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오려면 성령 세례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불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임해야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언제 내가 성령 받은지도 모르게 성령 받으면 모태신앙, 이게 어떤 사람들이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그동안에 이해하지 않는 베일에 가렸던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첫째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의는 바르게 행한 것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심판,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우리의 11조나 헌금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헌금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예배의 행위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진실한 마음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섯째,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메모를 하셨다가 찾아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은 농작물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1조와 헌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정말 어디서 수입을 얻더라도 먼저 11조를 띄는 이런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안 띄면은 다른 거 다 쓰고 11조 하려고 못해요. 내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것은 이거는 아버지 거, 하나님 거, 그러고 딱 띄워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건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자. 11조 한번 복 받는다고 억지로 해서는 억지로 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히브리서 7장 8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가하는 자들이 이것을 받았느니라. 성경 구절은 멜기세덱의 권위에 대한 논쟁의 일부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히브리서 7장 8절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전쟁터에 나가서 대승리를 거두고 노획물을 거두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바쳤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언제 난 날도 없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오랜 세월이 지나.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방불한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 자선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7장 8절에 여기서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바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친 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행위였다 그런 뜻입니다. 끝으로 11조 헌금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11조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며 충실하게 헌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11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공급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수원에 올 때도 사택이 없었어. 사택이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택을 안 주셨으면 이 지하에서 어디 조그만 막아가지고 사택 쓰기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지방에 그 교회를 짓고서 그냥 넘기고 그걸 팔아먹지 않고 넘기고 그냥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 거예요. 지금 사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면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11조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1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를 잘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시고요. 이렇게 물질 11조가 11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3일이니까 내가 3일 동안은 하나님께 철야를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3일간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날 11조 이렇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시간도 돈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걸 가지고 부담을 갖거나 억지로 절대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까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늘 교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11조가 지금 은혜 시대인데 율법의 산물이 11조를 뭐 하려 하느냐 뭐 이런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그렇게까지 한 유튜브로 내가 봤어요. 그런데 참으로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말라기서 성경을 뜯어내야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그 율법의 산, 그러면 십계명도 지키지 말아야죠. 그러면, 율법의 산물이니까.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은혜 시대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다 완성을 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렇게 신앙을 갖는다면, 그리고 끝으로 11조는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요, 교회 무너져요. 11조 안 하고, 여러분, 교회들이 운영비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안 되죠. 아무리 여러분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뭐 헌금을 한다 해도
어쨌든 11조는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밑받침이 된다.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행위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내가 호흡하고 사는 날 동안 이것이 내가 유능하고 내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건강을 지키고 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야를 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손자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송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그대 우리시사 손잡고 나를 도와주소서. 네, 광고에 말씀드립니다. 7월은 영혼 사랑의 달입니다. 첫째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영혼은 우리 육신은 이제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영혼이 육신은 밥을 꼬박꼬박 먹는데 영혼이 밥을 안 먹어가지고 영혼이 곤고하고 핍절할 때에 세상 살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두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영혼이 지금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첫째 자기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억지로라도 하루에 한 장 씁니다. 읽고 또 주의 종이 교회 카톡에다가 이제 올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수요일에 금요일에 드린 말씀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은 찬송을 이렇게 그레이딩을 해서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괜찮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서 자기 영혼을 자꾸 공부하게, 육신은 잘 먹고 잘 지내면서 영혼은 아주 빼짝 말라서 지금 침 소리를 하고 죽어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고. 왜냐하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때도 같이 범사가 잘 때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자꾸 먹여야 돼. 육신적으로는 아이고 성경 보기 싫은데 그래도 봐야 돼. 왜냐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 육신의 밥은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을 먹여야 돼. 그래야지 살 의욕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영혼의 나의 실체는요,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은 여러분 100년 안에 다 갑니다. 웬만하면 가요. 우리 장모님은 100년 이상 하지만 100살 이상 먹어서 뭐 얼마나 일을 노동을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영혼은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 영혼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만약에 없어지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교회도 폐쇄되고 완전히 공고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잡아가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고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아니면 영혼의 양식을 채울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 중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6장, 새 찬송은 21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자의 귀하고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말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늘 살겠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픈 부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한 차라야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증가하신 후에는 병을 고쳤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픈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한 차라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깨닫는 성도들에게 3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연락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이 함께하시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몸속에 질병의 원인자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비춰서 깨끗하게 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애굽에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나요하는 치료하는 하나님의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속에 있는 암의 원인자들도 치료하시고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각종 질병의 원인들을 태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이은희 성도 그 딸 아버지 이서라고 하는 딸의 그 근무력증으로 그 간호대학 다니는 딸이 아버지 그 병원에서 뼈가 이렇게 힘이 없어가는 아버지의 그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시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을 바친 손길에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저들의 자자손손이가 배려들에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고 궁핍한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사기꾼 도둑놈 만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많은 지옥 갈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온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위해 부모 형제들 위해 하나님 몸된 이 교회 위에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선교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